드리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세상에서는 제가 불교를 전공한 학자로 아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공은 불교가 아니고 유교입니다. 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계 계속 어떻게 활동을 하고 명함을 내밀고 다니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좀 큰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몰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학자면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텐데 저 불교학자 아니니까 좀 무식한 도깨비는 뭐 떠들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막 그냥 불교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갑갑한 노릇이 불교계는 제가 좀 막 세게 비판하고 그러면은 반응이 와야 될 텐데 송태영이가 저 틀린 소리를 했다, 뭐 맞은 소리 했다. 반응이 와야 될 텐데 반응이 안 옵니다. 블랙홀이에요. 빨아들이고 그냥 응답이 없어요. 그게 제일 갑갑한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무식한 도깨비 소리를 많이 하냐면은 제가 이제 전공이 또 유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학을 하면서 불교와 비교도 하게 되고 유학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불교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유학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학의 장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불교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불교는 얼마나 품이 넓으냐 하면은 좋은 말씀은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은 다 부처님 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불교의 넓은 품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쭉 이제 발전돼 온 걸 보면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하지만은 정말 좋은 말씀을 전부 부처님 말씀으로 끌어안는 그런 흐름을 가져왔던 게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승불교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대승불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승불교 경전은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직설이 아니죠. 거의 그건 뭐 문헌학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화엄경 같은 것은 인간 세상에 전해지지 않던 경전이 틀림없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시자마자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쏟아놓으신 게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깨달으셨을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난 예. 이걸 빼면 더 좋을 줄 알고. 근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해진 거냐면 천신들하고 천룡팔부를 에게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인간 세상에는 전해질 수 없는 경전이었죠. 화엄경 유포설화에 하면은 용수보살이 용궁에 있던 화엄경을 꺼내와서 인간 세상에 유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지만 문헌학적으로는 화엄경이 나중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죠. 대승은 그러나 대승을 불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대승경전을 읽다 보면 대승경전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유마경 같은 걸 읽다 보면 특히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유마경을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 소승이라고 부르는 그 소승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등지고 오히려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흐름을 가졌었던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고 유마경이 그것을 그냥 하나의 정말 용서도 없이 내려치는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의 부처님 정신을 참으로 계승한 경전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게죠. 그렇듯이 불교는 그 어느 언설 같은 게 턱 요것만 부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요것만 지켜야 된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불교 안으로 섭수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종교죠. 그렇다면 유교를 통해서도 불교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달라져야 되느냐? 인도라는 환경과
중국, 한국이라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인도는 어땠죠? 이미 사문이라는 것, 출가 사문이라는 것이 부처님 이전에 있었습니다. 출가하는 것은 부처님이 창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라는 건 출가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문을 존중하고 그러는 풍조가 이미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라는 방편을 택하시고 출가 승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침을 편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오고 나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국은 가족관계나 시족관계가 엄청나게 엄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사회가 중국 사회입니다. 인도와 똑같이 출가라는 방편을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부처님이 만일 중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출가라는 걸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른 방편을 취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어차피 조금 보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출가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오고 그러면서도 출가 제도가 유지되어 오면서 중국에서 출가 승려의 위상과 그 어떤 규범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면 정말로 놀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 승려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율에 금해져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백장 스님이 내놓은 백장청규를 아시죠? 백장청규가 어떻습니까?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하라 그랬습니다.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승려들에게 노동을 권장한 거죠. 이건 부처님의 계율과는 전혀 다른 청규가 나온 대목이니까 불교가 중국에서 얼마나 새로운 변모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의 불교도 이 변화된 사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기풍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도 저는 참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이게 출가제도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가를 하면 좋은 세상 될까요? 안 될까요? 씨가 말리가. 그렇죠. 인류 멸종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류 멸종입니다. 그러면 왜 출가제도라는 건, 출가 스님은 왜 나오느냐? 일종의 사관생도처럼 부처님이 양성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룹으로 양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출가 스님들한테 그 요구되던 규범들이 있죠. 출가 스님들한테 요구되던 규범들, 계율들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은 모든 에너지를 전부 차단하고 그것을 오로지 수행에 쏟으라고 요구되는 게 출가 스님입니다. 그런데 제가신도한테 그걸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신도 망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쏟아보십시오. 망하죠. 그 전혀 안 될 소리입니다. 그래서 출가 승려들에게는 모든 에너지를 차단하는데 가장 첫 번째 차단하는 것이 성적인 에너지 차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행에 쏟고 전부 그런 식으로 모든 욕망 전부 차단해서 수행에 쏟으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출가 스님들에게는 보편화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 그 에너지를 부정하면서 그 에너지를 모두 다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신도들은 전부 부부관계를 하면서 그걸 죄악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잘 때마다 부처님 죄 한번 지켰습니다. 열심히 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먹을 때마다 그냥 뭐 이거 욕심, 욕망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승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소승 중심으로 됐던 불교는 어땠냐면은 출가승단의 규범을 불교라고 생각한 점이 있어요. 스님들한테 요구됐던 게 불교다. 그 스님들이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제가자들이 사는 현장은 굉장히 정말
복잡하고도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전부 소외가 돼야 되죠. 우리 제가자들은 불교 안에서 영원히 2등 신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의 불교가 계속되면 사람 위에 스님이 있답니다. 사람 위에 스님이 있고 스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성립되는 거죠. 대승불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스님 중심의 규범이 불교라고 착각하던 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왕창 깨버리고 온 삶의 세계, 모든 삶의 세계를 전부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안아들이려는 것이 바로 대승인 거죠. 이 대승의 정신이야말로 불교에서 정말 엄청난 혁명이고 특히 제가자들에게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인 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출가 스님에게 요구되던 규범을 불교라고 하면 제가자들은 영원히 해탈하기 힘듭니다. 영원히 해탈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생에 스님 돼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수행해서야 좀 깨달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산희연 스님 발언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이산희연 스님 발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이 발언문은 이산희연 스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건 뭐 유포시키면 안 된다라고 막 그냥 열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산희연 스님이 들으면 좀 듣기 싫을 테지만 이게 불교 무식한 도깨비니까 막 떠들어도 됩니다. 이산희연 스님 발언문 뭐예요?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날로 날로 늘어나서 이 세상에서는 명과 복 창성하기를 빌고 불법지에는 내생에 하자는 겁니다. 제가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이산희연 스님 발언 보면 전부 다음 생에 동진출가에서 수행하자 소리밖에 없어요. 이런 발언문이 어떻게 있었어요? 이거 부처 종자를 잘못하면 끊을 발언문이다라고 제가 열을 벅벅 냈습니다. 제가 그래 물었죠. 이산희연 스님 발언문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불법지에 닫고 출가하기로 해서 죽으면은 그거 기억할 것 같으냐고. 못합니다. 왜? 다음 생으로 미뤘던 버릇만 남습니다. 버릇. 제일 업에 중요한 게 버릇이거든요. 그럼 버릇만 나면 다음 생에 또 미룹니다. 그럼 영원히 불법죄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불법죄에 추구할 날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이 불법죄를 닦는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불교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불교를 하면 그날부터 조금씩 어제보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불교야말로 가장 괴로움을 직시하고 바로 보고 오늘부터 그 괴로움을 덜어나가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에 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제보다 행복해져야 되고 어제부터 고통이 줄어야 되고 그래서 나날이 밝아지고 맑아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세상에서 불교 신도들을 그렇게 봅니까? 대개 불교 신도들 어떻게 생각해요? 불교 신도들이라고 하면 인생은 고다.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의 고통을 혼자 짊어진 듯이 인상 퍽 쓰고 있는 사람이 불교 신도에 어울리는 것 같죠? 이거 정말 불교에 대한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지에 딱 접하는 순간 우리는 밝아져야 되고 정말 복된 세계로 나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불교를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숨겨진 칭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칭호에서 드러나는 게입니다. 부처님 칭호가 열의 10대 명호 외에 항상 웃으시는 이였습니다. 그 당시 인도인들이 부처님을 부른 칭호가 항상 웃으시는 이. 부처님은 그랬던 분이고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니까 항상 나날이 밝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죠. 그리고 부처님 교단을 방문했던 사람의 수레에도 그건 분명하게 나옵니다. 딴 교단을 가보면은 회색의 분위기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부처님 교단을 방문해 보면 진짜 밝고 명랑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자비심에 넘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날랜 사슴처럼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찬탄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려면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열어주신 물꼬를 우리가 제대로 터서 우리 삶 속에 풀어놔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부끄러운 제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요즘엔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바쁘게 된 게
매주 그 김천 직지사에 가서 제가 그 외전을 가리킵니다. 스님들도 외전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같은 걸 제가 강의를 하루하루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신도분들이 내려오신 김에 법회도 하나 봐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법회를 또 그 하다 보니까 밤 12시 넘어야 이제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뭐 할까 그러길래 제가 그냥 천수경 읽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뜨악한가 봐요. 제가 천수경을 읽자고 하니까 천수경도 할 말 많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천수경을 첫 번 법회에서 천수경을 하는데 정구업진언하고 오박내외 아니 제신진언에서 끝나버렸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1시간 반 정도로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회는 오박내외 안유진언하고 그 다음에 개경계하고 개법장진언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도대체 몇 달을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진짜로 그 천수경 같은 거 하면서 개경계 전에 여기면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진리 정말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렵구나. 내가 지금 받아서 지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지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째서 무상심신미묘법입니까? 왜 위없는 진리입니까? 다른 가르침에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없는 진리인 까닭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별로 안 하세요.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백천만급 난조 정말 이 가르침을 백천만급 난조 내가 얻음으로써 정말 이 귀하다는 느낌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도 묵묵부답이에요. 대개 불자들이 가장 기본적인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러고 제일 답답한 어떤 법회 갔다가 한 200명쯤 모인 것 같은데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쭈삣쭈삣 들다가 아니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전부 법회 끝날 때는 성불 하십시오 하고 끝나거든요. 성불 합시다. 그럼 부처 됩시다 소리 아니에요. 부처 됩시다 하고 끝나는 분들이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안 들어요. 몇 분 들다가 뭐 반도 안 들어요. 반의 반도 안 들어요.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부처 되려면은 우선 너무 많은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너무 아까워. 그 다음에 부처님은 너무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 감히 내가 어떻게 부처 된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 곁에 내 지금 모습 속에 부처님의 모습을 옮겨 놓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옮겨 놓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장사하는 부처님, 학생 부처님, 모든 그 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겹쳐질 수 있어야 되는 가까운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부처님 되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보다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되는 게고 오늘보다 조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되는 거고 오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작히 먼 데다 놓고 나하고는 천만리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자들이 부처 될 길을 가고 있지를 않은 거죠. 진짜로 가장 가까이 오늘보다 멋있는 내가 된다. 이게 부처님 되는 길이라면 누구나 바로 부처가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내 속에다 옮겨놓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때 감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접함으로써 내 존재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그 정말 벅찬 마음이 올 때 백천만검 난조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지금 세속의 불자들 어떤 때 부처님 법 만난 게 좋으냐고 묻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거 참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러면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게 불자냐? 거지잖아요. 부처님은요, 기도 안 하셔도 이미 다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부처님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부처님이 그래, 쪼잔하게 그냥 복창고 지키고 있다가 열심히 빌면 여기서 이만큼 내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이미 다 주셨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도한다는 수행을 통해서 내 것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진정한 불교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그냥 부처님한테 달라고 떼쓰는 기도하려면 기독교 믿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매달리면 되거든. 불교는 무조건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연불송도 봐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래. 왜 갑자기 또 부처님한테 내 기도하는데 내 속에 부처님에게 기도한다고 또 어렵게 만들어. 불교 기도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거야 냅다 그냥 여호와한테 매달리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기도빨 잘 받기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기독교 믿는 기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제 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의 법을 내가 만나서 내 존재가 변하는, 정말로 나날이 내 존재가 높은 존재, 향상되어 간다는 그 기쁨을 느낄 때야 내가 정말 불자란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 법의 수승한조,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무상심심 미묘법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몇 가지는 불교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교가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부처님 법은 정말 무상심심 미묘법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선은 인도 전통 종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인도의 전통과 불교가 굉장히 다른 점이 뭐죠? 하나는 무아설입니다. 인도 전통 종교는 그 전에 바로 아트만, 자아와 세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이 하나다. 진정한 나는 우주와 하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정한 자아야말로 정말 참된 존재고 불변하는 존재라는 믿음, 그것 위에 성립된 종교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아트만 매달리지 말아라. 아트, 무아다. 두 번째, 인도 전통 종교가 그 극가에 도달한 게 어디예요? 요가입니다. 요가 수행. 그래 부처님이 배우셨던 알랄라 칼라마, 우따 칼라마 부타라는 부처님의 스승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요가 수행자입니다. 상케아 요가 학파의 수행자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요가의 궁극에 다다른 분이에요. 비상비비상처라니 그 정에 도달한 분이고, 부처님은 그 밑에 수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도달했던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스승들이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라고 부처님께 청을 했죠. 그게 부처님은 그걸 거부하고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거기가 이제 불교의 특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도의 수행과 불교의 수행이 달라지는 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삼매 상태, 거기에서는 괴로움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팽개치고 여러분들이 삼매 상태에 들어 살아보세요. 망하죠. 삼매에 함부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다 삼매 들어보세요. 백발백중 사고 납니다. 아니 안 돼요. 그거 삼매는 왜냐하면 몰입이거든요. 삼매라는 건 몰입. 옆에서 벼락 떨어져도 몰라야 되는 게 삼매예요. 인도식의 삼매의 본질은. 왜냐하면은 인도의 삼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 의식만이 오롯하게 남으면 자기와 우주가 하나라는 체험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인도식의 삼매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된다는 게죠. 우리가 삼매에 들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진정한 깨달음은 거기에 있다고 부처님은 생각하신 거고,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지가 의식을 조정해서 자기 의식 조정 속에서 고로움을 못 느끼는 건 진정한 깨달음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진리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무슨 처라고 붙은 거, 무슨 이름에 비상, 비비상, 처, 공무변, 처, 식무변, 처라고 붙은 것은 모두 뭐냐? 진리 아닙니다. 그건 내 의식의 조정에 의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처라고 붙은 것은 공무변처, 생부원처, 무소유처, 비상, 비유상, 처라고 붙은 것은 진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언제나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에 가려는 게 불교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언제나 불교의 초점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많은 삼매를 가르치셨어요. 인도의 삼매를 다 수용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라 그런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집중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번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 그것이 궁극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궁극에 도달하시고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 살아가면서 행복한 그런 진리, 바로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나오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또 정말로 우리 제가불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이고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행복한,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서 정말 니르바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종교, 영화 해탈을 이룩할 수 있다는 종교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안 돼요. 천당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건 이 생에서 피조물로서 불가능해요. 인도 우파니샤드 안 돼요. 거기서 삼매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삼매의 체험을 가지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은 될지언정 이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불교만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종교예요. 이건 얼마나, 특히 제가불자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제가불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불교가 정말 삼매 속에서만 빠져 행복할 수 있다는 종교라면 우리는 정말 또 2등 시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맨날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망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삼매 체험을 시간 내서 짬짬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님처럼 24시간 삼매 체험하고 그러면 그 스님은 굉장히 고승으로 추대받지만 제가불자가 24시간 그 짓 하고 있어봐요. 생활을 부처님이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망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정말로 이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끼셨고, 그게 뭐냐? 사실은 정예쌍수입니다. 지관쌍수고 정예쌍수입니다. 모든 불교의 수행은 계율은 근본입니다. 올바른 생활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계는 그냥 바탕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지관, 정예의 쌍수입니다. 두 개를 함께 닦아 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거기에다 비춰보시면 됩니다. 백본 선생님 가르침도 그때 중간에 이제 그 말은 바꾸셨는데 처음에 화두가 뭐냐? 화중일타홍이다. 그랬을 때 약간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나중에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우셨는데 처음에는 불꽃 가운데 한 송이 꽃이다. 이렇게 화두를 표현하셨어요. 불꽃은 뭐냐? 모든 망념을 태우는 불꽃이고, 일타홍, 그 가운데 성성하게 살아있는 의심, 깨어있음이에요. 그 화라는 게 잡념을 다 태우니까 적이고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타홍, 성성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화두라는 것도 그래서 몰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성하게 살아있는 성적이 등지가 화두예요.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유지되는 것이 불교 화두법입니다. 불교의 관이라는 것도 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제 정말 어떤 철야 정진이라든가 이런 정진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수행할 때는 삼매 수행과 더불어서 또 깊은 그 어떤 수행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불교 수행은 펼쳐지면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정예쌍수의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행입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정예를 닦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는 뭐예요? 운전의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규칙을 어기면 나중에 사고 나고 불행해져요. 기본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게 계입니다. 운전하시려면 마음이 차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릿또릿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해입니다. 계정예를 닦으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게 불교의 수행은 들어가서 그냥 한 군데 몰입해서 뭐 어떤 철야정진이나 그런 것만을 통해서 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날이 그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수행이 바로 불교 수행인 것입니다. 이래서 무상심신미묘법입니다. 다른 수행은요, 거기 들어가서 할 때는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기 불교를 해요. 좀 한참 수행하고 뭐 어디 가서 철야정진하고 하면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아. 한참 나오면 또 까먹은 것 같아. 그래 또 이제 내공 쌓으러 들어가. 또 나와서 까먹어.
그럼 하나도 쌓이는 새가 없어요. 쌓고 까먹고 쌓고 까먹고. 그건 까복불교예요. 까복. 그게 아니라 불교는 정말 어떤 그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이 생활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활 속의 정해쌍수, 개정의 수행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불자의 수행은 나날이 향상일로를 밟아 나갈 수 있는 무상의 가르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불교의 중요한 그 정말 그 어떤 종교도 가지지 못한 중요한 가르침 연기설이 있잖아요. 연기적인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참으로 지극한 진리의 눈 같아요. 연기설이라는 것이. 연기설을 잊어버리면 불교가 또 아니에요. 연기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존재, 영속하는 존재였고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 하나만 원인이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서로 의존되어 있다. 연기설, 무아설도 거기에 근본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존재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라는 존재 없이 여러분은 있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설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행복 없이 내 행복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 없이 내 평화 없습니다. 이 연기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또 굉장히 연기설을 망각하고 비연기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요. 왜? 마음만이 최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부처님이 비연기적이고 독립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요. 세상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세상이고요. 연기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행동, 활동이 마음 닦는 일이어야 돼요. 저는 백봉 선생님한테 저는 좀 참 어릴 때 선생님한테는 부끄러운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마음 닦는 수행을 시키는 선생님, 우리 주변 환경을 얼마나 열심히 가꿔주셨는지 몰라요. 열심히 정말로 뜰하게 하나 화초라도 심으시고 풀 뽑으시고 그때문에 우리 죽어난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아니 글쎄 그거 환경 가꿔야 된다고 엉뚱하게 마당에다 연못은 파놓으시고 거기다 물을 길어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수도 안 한 연못에 물이 차요? 아이고 거기다 물 길어 붓느라고 저희 정말 죽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채우래요. 하여튼 거기다. 선생님 고집도 하여튼 대단하신데 그런데 그 마당에다 정말 잔디라도 심으시고 손질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 마음의 반영이고 이렇게 해야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마음이라는 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이 바로 마음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부지런히 학인들을 위해서 주변 가꾸시려고 하고 했던 분이 저는 백봉 선생님이 그 죽동이라는 유성에서 수행할 때 그랬던 백봉 선생님 이 모습을 잊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잔디 뽑으면서 이렇게 야 성군 이게 말이다. 사람이 그렇다. 이게 잔디를 누구 뽑는다 이런 일 시켜보면은 누구는 마지못해 선생이 시키니까 하고 누구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잔디 뽑는 거 이거 손질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 자체가 마음과 딱 결합돼서 거기에서 환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좋게 만들어나고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참 집안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여기도 나의 건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묘용이라서 그 자체에서 환희심이 움터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둘이 아닌 거죠. 그런데 불교가 맨날 마음이 전부라고 해놓으니까 맨날 마음에서 다 꽂히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전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둘러보는 겁니다. 정말 불교를 잘못하는 거죠. 바로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이라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면 불자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불교는 정말로 무상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배워봐도 이런 무상의 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오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백봉 선생님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나날이 향상일로를 걸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는 특히 불교가 정말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쓸 게 아니에요. 복단 소리란 말이니까. 정말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불교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뒤에 불교의 발전에도 많은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선승들도 그래요. 행주자화가 다 선이다라고 한 거, 다 우리 생활 자체가 다 선이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나중에 인도 철학에 하면서
인도 철학에서도 불교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이 나와요.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까르마 요가라고 해서 행위를 통한 요가가 나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 행위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요가가 불교의 그 공격에 대응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위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참 아픈 것이 저는 유학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그 쓴 글 같은 데 보면 이런 불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불교의 치심지법, 불시치심지법이라고요. 불교의 마음 닦는 법은 마음 닦는 걸 사업으로 삼는다. 마음 닦는 걸 사업으로 삼는다. 그런데 오가 치심지법, 우리 유교 집안의 치심지법은 뭐냐? 사업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이러면서 불교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불가에 왜 사업을 통해서 마음 닦는 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새말귀도 바로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마음 닦는 법일 게고, 그게 이제 다 있는 게죠. 그런데 불교가 스님 위주의 수행 뭐 이런 법을 불교 자체로 여기다 보니까 자꾸 세상사는 멀리하고 그냥 수행을 전념으로 마음 닦는 것 자체를 사업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종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불교의 참 공헌이야말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꾸준히 수행을 해서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당연히 우리 불자라면 그 부처님이 열어주신 물꼬를 활짝 열어서 정말로 뛰어난 정말 무상심심 미묘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봉 선생님 가르침이 참 저는 큰 인연으로,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정말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무식한 도깨비가 돼 있는데 그 무식한 도깨비는 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떤 정말 비판적인 눈을 딱 가지시고 세상을 보시면은 얼마든지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 세상을 바꿔나가고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말 무상의 법들이 무수히 발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하나 저는 천수경 읽으면서도 정말 그런 느낌을 새삼 받아요. 진언을 하나 외우면서도 내 마음을 담아서 진언을 참된 말로 만들어 나가는 진언행자의 도리도 저는 거기에도 수행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리하지 말고 모두 부처님 가르침, 우리의 삶을 나날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이 참 선생님 백봉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나와서 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에요. 스님들의 종풍도 쓰지 않아 가지고 그걸 세우느라고 애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청담 스님이 하는 분들이 그 정화불사 끝나고 나서 이게 한국 불교가 정말 그때 아직 한국 불교의 정체성도 안 섰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제가불자의 가르침을 열 때 그때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또 다릅니다. 지금은 백봉 선생님이 가르치신 여건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있어요. 그럼 백봉 선생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물꼬를 우리가 넓혀야 되듯이 백봉 선생님 가르침이 튀어놓으신 그 물꼬를 활짝 열어서 정말 우리 제가불자들이 나날이 수행해 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불교의 2등 시민이 되지 않고 정말 바로 깨달음의 길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불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제가불자 운동을 여기 보림소는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 정말 귀한 모임이고 선생님이 열어주신 물꼬가 저는 또 귀한 물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심행 보살님 참 여기서 아까 일주일에 4번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무리다고. 그런데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 보림소는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런 새로운 제가불자 수행운동, 그 다음에 제가불자 운동들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야 그냥 늘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핀치히터로 나오는 정도로밖에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자, 5분만 쉬셨다가